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네, 오늘은 사전 녹화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1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26장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리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고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 참회 기도로 우리 지난 시간들의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의심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인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시간 죄 고백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은 부름이 누구의 부름이었는지 돌이켜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예수를 찾았던 군중처럼 때로 우리의 믿음은 욕구에 이끌리기도 합니다. 주님을 스승이라고 부르면서도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 우리입니다. 주님이 왕이시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고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섭리보다 중요해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깨우치시고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셔서 새로움에 이르게 하소서. 이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에게 주시는 시편 51편 10절 12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동문 27번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비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는 신앙 고백할 때 감리교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죄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채우심이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찬송 252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기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모님 밖에 문을 닫으면 되잖아요. 밖에 문.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은 함께 공동기도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죄인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양식 항아리를 매일 채우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그 자비는 한없으시니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썩을 양식을 찾는 근심과 수고에 사로잡힌 삶에서 자유롭기를 구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써 생명이 넘치는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8월의 여름이 너무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태양빛이 어딘가에서는 생명을 키워내는 열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참고 견디어낼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분은 지금 계신 곳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찾으신 분은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긴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저하고 인사를 나눠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미리 녹화해서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전과 같이 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런 줄 믿겠습니다. 네, 무슨 일이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보면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알파벳, 알파와 그 다음에 헬라어의 맨 마지막, 영어로는 이제 Z지만 헬라어에서는 오메가가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모든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끝에 가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의 끝과 하나의 새로운 시작.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대홍수 그리고 방주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신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일의 시종과 그 전 과정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십니다. 아니, 기억하셨다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동안 잊고 계셨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언제나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항상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해서 지우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기억에서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나요? 기억 속에서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잊어버리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한 시간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요, 관계의 지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노아를 기억하신 겁니다. 이것은 노아와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기억하신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런 구절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건데,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우리 육신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살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들의 생명이 육신의 몸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생명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건 노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억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은 생명의 관계를 지속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살아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잊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갈망하는 몸짓과도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들렸어요. 자,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아 왔는데, 자 24절에도 계속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들을 잊으셨을까요? 잊은 적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그들과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키고자, 그들의 생명을 계속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들을 까마득하게 잊고 계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도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억하신다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재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실지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때와 무관하지 않지만 대부분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는 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최고의 때, 가장 좋은 때, 최상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올림픽 하고 있죠.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메달을 딴 종목들이 있어요. 뭐죠? 양궁, 사격. 그죠? 양궁, 사격. 또 뭐 있어요? 펜싱.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총, 칼, 뭐예요 또? 활. 역시 우리나라는 무예의 민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혹시 여러분 사격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활을 쏠 때요. 활을 쏠 때 그 또 양궁할 때도 이렇게 보면요. 시위를 당깁니다. 그리고서 언제 이 활 시위를 놓게 됩니까? 딱 그 관역 중앙에 가게 됐을 때 활을 놓는 거예요. 사격하는 사람들은 딱 내가 조준했던 것이 딱 중앙에 맞았을 때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 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타이밍을 어찌나 잘 맞추는지. 그런데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무단히 그 상황들을 연출해 가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격 선수들도, 양궁을 하는 선수들도 정확한 때와 시간을 맞춰 화살과 총알을 쏩니다. 방아쇠를 당깁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간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시간에 그 시간을 맞춰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왜 지금 나타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잊고 계신 것 같지? 왜 하필 이때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으셔요.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때서야 기억하시는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설명해 주진 않으십니다. 다만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한낱 한순간에 머물러 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약속들이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제가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읽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음성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셔요. 괜히 그런 거 기다리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괜한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긴 계획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은 책입니다. 언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계약의 말씀들,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말씀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초조해지겠습니까? 초조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주 이제 화성에 다녀왔고요. 화성에 이제 다녀온 이유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일이 1주년이 됐어요. 1주년이 되어서 이제 오랜만에 또 형제들이 베트남에서 또 형이 와서 또 함께 추모를 했는데 이제 그 기간에 우리 뭐 같이 삼형제가 모일 시간들이 많지 않은데 또 이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이제 재산을 좀 정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들어놨던 보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저는 몰라요.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모르니까 못 찾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찾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미 있는 그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상 제가 뭐 얻는 건 없었어요. 뭐 이미 뭐 제 이름으로 돼 있는 보험이 하나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이제 한 3년만 더 부으면 되는 보험을 제가 찾아내 가지고 이제 그 보험을 3년만 더 부으면은 이제 60년 만기가 이렇게 될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보험을 이렇게 또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고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해 주신 그 계약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 맺어 주신 그 약속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중에서도 그 언약 아래 친히 써주신 계약서를 하나님 앞에 흔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관계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불안에 매이고 사람에 묶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예언 기도한다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을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혹시라도 이 불안함을 덜을까 해서. 그리고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평생 공부했는데도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공부한 겁니까? 그 어려운 수학의 그 미적분 문제 같은 걸 잘 푸는데 막상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돈 계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과도 같은 거겠죠. 전국 맛집 정보를 다 꿰고 있으면서 한 군데도 가보지 못한 사람과 같은 겁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써먹어야죠. 갖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써먹어야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내게 주시는 약속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 그 말씀을 읽고 쓰고 간단히 이렇게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써먹어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게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흔들어 대야지요. 그냥 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소설책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그 숱한 약속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내 거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8장 1절의 그 후반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땅이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물이 줄어들게 하는 특별한 바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도 바람이 밤새 불어서 물을 갈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상황이 역전되고 바뀝니다. 여기서 이 바람은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했을 거예요, 아마. 안 했나요? 이 루아흐는요,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 바람, 생명.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게 루아흐, 바람이요, 숨. 이것은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성령이 밤새 일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또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줍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있었던 먹구름과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물의 혼돈들이 사라집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일입니다. 무질서에서 다시 질서를 찾는 일이 구원입니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거예요.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 만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8장 2절 3절인데요.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아멘. 이 대홍수를 일으킨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이 모두 닫히고 비가 그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5달 동안 노아와 그 가족은 배 안에서 어떻게 견뎠을까요? 150일.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게 이제 150일 후예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그 배에서 그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하면 행복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방학하자마자 우리 사모님은 한숨을 푹푹 쉽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 삼시세끼를 어떻게 또 해먹이나. 그나마 방학이 좀 짧아서 다행인데, 매일 이 함께하는 이 학교를 안 가고 계속 집에 있는 이 아이들과 이 엄마와의 분투 전쟁과 같은 이상. 여러분, 잠깐이어도 이렇게 힘든데 그 오랜 시간 그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그것도 수많은 생명들을, 가축들을, 짐승들을 돌봐야 하는 그 상황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견디고 견뎠던 것은 은혜입니다. 그 영화 노아라는 영화 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방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그 모습을 그 영화에 담았는데요. 우리는 그냥 되게 잘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싸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지 몰라요. 부모와 자식이, 며느리와 이 고부 갈등,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어마어마합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방주 안에 견딜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게다가 엄청난 파도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달 동안 계속되었을 것을 생각해 보세요. 견뎌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제가 전에 한번 제주도 마라도를 갔다 온 적, 마라도 맞죠, 사모님? 마파도요? 마라도예요?
말아둔 것 같은데 한 30분 배를 탔나? 얼마나 울렁울렁 멀미가 나는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배를 타는 것도 그런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못 버팁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견딜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난 중에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피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두시고 그 일을 우리가 겪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곧 죽을 것 같고 혼자서는 도저히 버티지 못할 것 같은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설득하십시오.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셨구나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 거죠. 단순히 긍정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에 스스로 설득되어줘야 합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바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피할 길을 내고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150일간 인내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의 능력 덕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새보다 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됐다는 거예요. 아침에 몇 개가 빠졌는지까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8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이제 7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기록이 납니다. 대홍수가 시작된 지 7달 만에 이제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게 되는 거죠. 이 아라랏산은 현재 있습니다. 해발 5,13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라랏산이 우리 아리랑에 나오는 그 산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리랑 노래 아세요? 아리랑 뭐죠? 이 아리랑이 아닌데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는 것이 이 아라랏산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 아라랏산에 이제 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가장 높았던 그 산 옆에 봉우리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에 빠진 게 아니라 이제 비는 40일 동안 쏟아 부었고 그 40일 동안 쏟아 부어진 비와 그 물결이 유지된 게 한 150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서히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제 7달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치게 되는 거죠. 산봉우리들이 이제 제법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또다시 40일을 견딥니다. 40일이 지나고 나서 방주 맨 꼭대기에 있는 창문을 엽니다.
노아의 인내심이 느껴집니까?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으면 아마 저 같았으면은 바로 문 열고서 좀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면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노아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창문을 열고 나갔을까요? 나가지 않습니다. 우선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6절에서 12절 이 사이에 보면요, 이제 새를 몇 번 날리는지 볼 수 있는데, 먼저는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오지 않습니다. 이 까마귀는 그냥 배회하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로 비둘기를 이제 보냅니다. 비둘기는 마른 땅을 찾는다고 해요. 하지만 비둘기가 한참을 날아다니다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 마른 땅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또 세 번째, 다시 비둘기를 보냅니다.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보냈는데, 저녁에 비둘기가 왔을 때 감람나무 새싹, 감람나무에서 난 그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온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떤 뭐 진흙더미에서 막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던 그런 나뭇잎이 아니라 새롭게 난 새싹이에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얼마나 그 감격적이었을까요? 오랜 동안의 그 배 위에서의 생활과 단절된 생활 속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의 싹을 보게 된 거잖아요. 엄청난 희망과 부푼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기다려서 7일을 더 기다려서 비둘기를 또 다시 날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노아가 구원의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살아계셔서 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넋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다. 바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고 나름대로 애쓰면서도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뭔가를 자꾸 애씀이 있어야 돼요.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질 기다리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여러분, 시험 보는 학생이 하나님 시험 만점 맞게 해주세요 하고서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찍어서 만점을 맞게 해주실까요? 노력해야죠. 하지만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하되 초조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으니 방주에서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아에게 방주에 올라타라고 했을 때 올라탄 다음에 바로 비가 내렸습니까? 아니죠. 7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노아와 짐승들이 배에 올라타고 나서 7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이구 저 정신병자, 어이구 얼마나 많이 비웃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건 방주에 올라탔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믿는 만큼 견디고 믿는 만큼 기다리고 믿는 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광야 훈련의 핵심이 바로 이 믿음의 훈련이었잖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하나님이 떠나실 때 함께 떠나는 거고 하나님이 머무르려고 하는 곳에 함께 머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성막을 치고 나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하루 만에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 거고 이동하게 될 때 이동하는 겁니다.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처럼 반복했던 것이 믿음의 훈련이었어요. 13절 14절입니다. 600일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채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마 이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밖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한 1년 1, 2개월 정도 이제 그 긴 방주 생활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젖혀댑니다. 몸은 여전히 방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리만 내밀어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정말 이제 땅이 말랐습니다. 진흙 가운데 갈 수 없잖아요. 마른 땅에 발을 디뎌야지 젖은 땅에 발을 디딜 수 없잖아요. 땅이 말라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9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멘. 이제서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제서야 방주에서 나옵니다. 성격 급한 우리는요, 이거 못 견뎠을 거예요. 왜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마 자녀들과 젊은 자녀들이, 며느리들이 보채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이제 좀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아유 저 노인네, 왜 그래?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 고집은 아이고 하면서 얼마나 또 투덜투덜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노아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새를 날려서 확인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방주에서 나오너라. 배에 올라탈 때 심판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지만 이제 배 바깥으로 나올 때는 구원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 됩니다. 이제 살았구나. 이제 정말로 살았구나.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노아가 방주에서 나가야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배 바깥으로 나오라는 말씀은 얼마나 그 기다렸던 음성입니까? 배에서 내릴 때 그 감회가 어떻겠습니까? 흔들린 배 안에만 있다가 단단한 땅을 밟는 순간적으로 어지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방방이 막 타다가 땅에 딱 내려오면 어때요? 뭔가 이상하죠? 배를 한참 타다가 땅에 딱 딛는 순간 땅멀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다시 배로 돌아갈 겁니까? 그럼 미련한 거죠.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그 어둠이 있는 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배에서 내렸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을 피할 길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구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의 완성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함께 열리는 겁니다. 그가 방주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그 방주에서 내렸으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아마 제일 먼저 땅 보러 다녔을 것 같아요. 어느 땅이 제일 괜찮은가? 어디가 개발 호재가 제일 좋은가? 먹을 걸 찾으러 다닌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번제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아벨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셋의 예배입니다. 에녹의 기도와도 같은 겁니다. 노아가 가장 먼저 부른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가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나왔을 때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방주 밖으로 나온 예배자의 삶에 있는 겁니다. 방주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 밖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로 인해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방주 안에서든 밖에서든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중심에 모시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방주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와라.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방주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오래 머물러 있고 싶지만 때가 되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 방주 안의 생활을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은 세상 밖에 있습니다.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로 화려하게 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삐까번쩍하게 졌다면 헤롯은 더 삐까번쩍하게 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죠. 우리는 우리 보기에는 좋은 곳이 예수님 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향기가 나는 것 같지만 예수님 하나님 눈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방주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온갖 이름을 붙여댑니다. 화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청년 예배, 주일 예배 등등등등 해가지고 온갖 예배를 붙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은혜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방주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방주는 홍수가 닥쳤을 때 한시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마른 땅 위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배가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한국교회가 좋아졌습니까? 지금 유튜브에 가면요 설교가 넘쳐나요. 홍수예요, 홍수. 그런데도 왜 한국교회가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세상 삶을 몰라요. 세상에서 녹아들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 가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자녀이면 뭐합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에 나가서 진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방주 안에서의 그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된 그 향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선언하신 듯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아니, 왜 악한데 다시 벌하지 않는다고, 다시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요?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시기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심판하신 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이유로 이 같은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사이에 놓인 사건에 주목해야 합니다. 뭐예요? 노아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노아가 번제를 드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올린 제물을 받으시고 다시는 이처럼 멸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는 것과 거두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좀 바뀌었어요. 홍수 전에는 아마 겨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추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고 심어야 되고 거둬야 되고 이런 낮과 밤이 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땅과 하늘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 최후 심판 때야 땅과 하늘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올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대홍수 이후 노아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지만 그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 자신이 곧 다시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할까요? 악할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할까요? 아니면은 선에서 이제 차츰 자라면서 악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걸까요? 보면 알아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울면서 태어나요. 미워. 울면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엄마를 8달 동안 10달 동안 얼마나 괴롭혀서 뱃속에서 태어난지 몰라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든지 자기 위주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합니다. 악해지는 게 아니라 악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었어도요, 노아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악하다고 말씀하잖아요. 훗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부르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최고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최고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솔로몬, 베드로, 바울,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소망을 찾지 못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인간 안에는 조금의 선함도 없으므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으며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그 악함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위해서, 이 사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역사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 안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방주에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구원받는 자의 모습으로 비록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붙드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제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랜 방주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방주가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 구원의 방주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곧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당 예배당뿐만 아니라 이 밖에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노아의 교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또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 327장 찬양하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산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물 봉헌합니다. 주의 발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모두 다 받아 주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고합니다. 오늘 8월 4일 주일 예배는 녹화된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제이키즈크루 어린이 온라인 예배 순회 예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매달 한 교회를 선정해서 교회로 찾아가 주일날 어린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뭐 규모가 되게 작은 교회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앞으로는 또 그런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을 건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필요한 그곳에 또 말씀이 필요한 그곳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오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월 순회 예배는 충남 아산에 있는 신정교회입니다. 이제 8월 이제는 이제 찾아가는 예배는 없습니다. 이제 9월에 한 번 또 있을 거예요. 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예배를 교회에서 이제 세상으로 옮겨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방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방주에서 나가는 시간이에요.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를 제가 찬양하고 뒷소절 함께 찬양합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예배 자리를 세상으로 옮겨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방주에 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연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라. 네, 우리 하늘영교회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